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수금으로 치료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병이 들게 마련이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이죠. 병원에 가면 많은 진료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숫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저도 언젠가 그 병원에 가서 검진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내과라고 하는 이 과목 안에도 그 수많은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굉장히 많은 질병, 육체적 질병이 있고 인간은 이 병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신의 병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부릅니다. 정신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자, 정신의 병이 들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묻지마 범죄, 그 중에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병은 이제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에도 병이 생긴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의 감기, 우울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에도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요, 이 마음에도 병이 든다는 거, 이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뭐 배가 불러서 그렇지, 그러면서 무슨 마음에 병이 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깊어지면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 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 이 중에서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기 연예인들 중에 그런 몹쓸 선택을 하신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무슨 육체적인 질병이 든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인기가 있고 또 여전히 이 사회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 마음의 병이 들게 되면은요, 사람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이제 망가뜨린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사울을 만날 때 사울이 그런 질병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 사울에게 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신병도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걸렸고 그 병 때문에 사울 왕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번뇌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사울 왕이 이런 그 마음의 병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4절 사무엘상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 때문에 사울이 번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울 왕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의 원인은 바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이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악령이 찾아왔고, 사울은 그 악령 때문에 번뇌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극심한 불안 증세죠. 이게 우울증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사람이 의욕이 저하가 되죠. 자,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우울증이 다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사울의 경우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모든 우울증이 다 악한 영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울 왕은 본인의 왕위가 계속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테리적 발작도 일으켰고요. 총체적으로 하여튼간 이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들이시니까 악령이 찾아왔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셨을까요?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냐면요, 첫 번째, 그는 굉장히 외모적으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외모가 출중했어요. 두 번째, 사울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잊어버렸다고 암나귀를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그 종을 데리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가지고 앞으로 왕위를 네가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할 때 사울의 반응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니라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우리 아버지 집안이 그렇게 유력한 집안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한번 맡겨달라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그 왕위의 직을 고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거를 사무엘이 말하기 전에 일체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또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겨리소를 쪼개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는 징집병이 아니라 모병제도였었어요. 그만큼 그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용맹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의 직위에 대하여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처단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을 때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감싸 안을 만큼 사울 왕은 관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한 사울을 보고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굉장히 속상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정계에서 은퇴하죠. 자기는 종교적 지도자 역할만 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번영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악령에 시달리면서 고생하게 됐어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이유가 뭐냐?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블레셋의 침략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왕이 된 지 2년 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온 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고 하나로 집결해가지고 강성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기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될 것 같으니까 초창기에 사울 왕을 깨뜨리려고 침략을 해온 겁니다. 이때 사울은 전쟁을 준비하고 맞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제사를 드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모집된 수많은 군사들에게 좀 보여주면 사기가 확 오르게 되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막 다 도망을 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적의 군대는 잘 짜여져 가지고 엄청난 숫자로 공격을 해오지 우리 쪽의 사기는 떨어지지 백성들은 도망가지.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여호와께 직접 번제를 드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에요. 제사장에게만 허락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더라도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자, 사울의 이러한 이 번제 드리는 행위가 끝나고 바로 사무엘이 왔지 않습니까? 한 30분, 1시간? 그 정도만 조금 더 참았더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또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을.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고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지 말아야 되는 선 그리고 잘못했을 때의 즉각적인 회개 이런 게 사울에게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행위죠. 하나님을 도구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행위를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전쟁을 이길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죠. 자, 이렇게 교만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을 계속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또 한 번의 전쟁이 벌어지죠.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진멸하라입니다. 진멸하라.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품질의 이 동물들, 짐승, 가축들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아각 왕도 끌어왔지 않습니까? 보란 듯이 다 전리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겼다.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역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니까 또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끌고 가자 그랬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참, 이렇게 사람이 뻔뻔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이 아주 양질의 이 가축들을 끌어왔는데 뭐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야단치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교만해가지고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멸하라 그러면 다 진멸하는 게 그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런 왕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쭉 잘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대리 통치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야 되고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걸 넘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것입니다. 대신 그러고 나니까 악령이 찾아오게 되고 사울의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좀 보니까요, 조울증 같습니다. 조울증. 조증으로 갔다가 우울증으로 갔다가 이렇게 업, 다운이 굉장히 심한 감정의 기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에 시달리고 고생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악령 때문은 아니지만은 사실 다양한 원인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좀 여러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요,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이 마음 혹은 정신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이런 어떤 그 멘탈 프로블럼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울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쫙 내린다. 그러면 감정이 좀 가라앉죠. 또 우리가 어떤 속상한 일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만나면 우울한 감정이 듭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우울감이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이게 병으로 발전되면은 그때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분 좋은 게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요? 항상 기분 좋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란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이거를 잘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겨낸다고 해야 할까요? 극복하는 경우죠.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우울하고 또 어떤 침체에 빠졌다가 그걸 털고 일어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럽니다. 회복 탄력성.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아는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고무줄 이렇게 딱 당기면 늘어나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늘어났는데 그냥 그걸로 멈춰버리는 경우 있죠. 고무줄이 삭아가지고 늘어났는데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통 정신과 의사들이 말할 때요,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이 우울한 감정이 2주나 3주 정도 계속 지속이 되면 그거는 문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2주, 3주, 한 달 이렇게 되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의 난독증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난독이라는 게 뭡니까? 읽지 못하는 게 난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오래 간다. 그러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체중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체중이 확 늘어납니다. 단기간에. 이게 뭐죠?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거나 갑자기 폭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줄거나 늘거나, 그 다음에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과다한 과수면에 시달립니다. 불안해지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죠. 그리고 밖에 안 나갑니다. 에너지를 상실해가지고 침대에만 리모컨 붙들고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요, 먼저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병원을 가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런 우울증에 시달렸더라고요. 자신이 목사 사모인데 사모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자녀들 목사님 식사 챙겨주는 것도 너무 귀찮고 자꾸 자책이 되더랍니다. 자책.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기도원을 가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 가야 될 때가 있고 병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안수도 받아보고 했는데 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 소개를 받고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의사를 만나서 일단 약물 치료부터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금방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며칠씩 잠을 못 잤는데 잠도 푹 주무시고 잠을 푹 자니까 불안증이 사라지고 초조가 사라지고 입맛이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제가 있는데 이 약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의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부작용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의사의 도움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그죠? 내 감정 컨트롤이 내가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붙들고 있는다? 그런 병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 그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친구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이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로 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그 네트워킹이 돼 있어야 돼요. 보통 구역 조직들, 남녀 성교회 조직, 뭐 이런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이 소그룹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 소그룹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얼른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데리고 나가서 밥도 사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운동이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은요 좋은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좋은 호르몬. 그래서 가벼운 걷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또는 쇼핑이라든지 찜질방 좋잖아요. 찜질방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디스 앤 그다음에 마텔이라고 하는 아디스라고 하는 사람과 마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떤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분 이상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면 일단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더 나아지면 고민해도 되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우선 그 생각을 그대로 놓고 산책이라도 한번 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는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중병에 걸리는 일,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세상을 떠나는 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가. 해결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받아들여야죠. 계속 고민하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자책하고 우울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럼 바꿔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한 방에 확 날려준다면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고고. 뭐 나는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럼 일단 여행하라는 겁니다.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동반자, 친구로서 그의 인생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갖게 되면, 교회에 나가게 되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지 않은 분들,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상처를 받으신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속상한 일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소그룹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친구가 생기죠. 그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놀이를 할 수 있죠. 또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감정.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주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를 너무 오래 방치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자, 사울이 이렇게 극심한 마음의 병에 시달리게 될 때, 이 사울의 신하들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수금을 연주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사울의 이 병이 좀 치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수배하다가 다윗이 뽑혔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이 악기 연주, 수금 연주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도 잘했을 것 같아요. 작곡 능력도 뛰어나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요즘 이제 음악 치료가 있는데, 음악 치료의 기원으로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수금으로 사울을 치료한 거, 벌써 그때부터 음악 치료가 존재했죠. 음악 치료가 무엇입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누군가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식 학문이 되는 거는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치료가 정식 학문이 된 것이죠.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말이에요,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솔직히 예배에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금요 집회, 저희 교회는 이제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9시에 합니다. 근데 그날 내가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가서.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쉬고 싶다.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그 정도 있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가죠. 나가죠.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 해야지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소리로 그냥 따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육체적 피곤함, 정신적 스트레스, 여러 가지 과중한 사역들, 이런 게 다 날아가는 걸 경험해요. 이거는 찬양할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찬양하면 찬양에 깊이 몰입이 되고, 찬양하면서 가슴도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어느덧 제가 말씀을 전하러 단 위에 올라갈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놀랍도록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낍니다. 찬양에 힘이 있다. 찬양에 능력이 있다.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바로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찬양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어떤 찬양 하나 해보세요. 그 찬양을 부르는 동안 엉클어졌던 내 마음이 쫙 그 엉킨 실타리가 풀리는 것처럼 풀리고 뭐에 꽉 눌려 있던 것들이 쫙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쫙 탑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다윗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을 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은 이미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희한하죠? 사울의 마음의 병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각되지 아마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사울 왕의 이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참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찬양, 악기 연주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찬양의 은사가 많죠. 우리 시편 안에 다윗이 지은 노래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또 용맹스럽죠. 전쟁에도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한 전략가였어요. 다윗은 굉장한 전략가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이 처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그가 가진 찬양의 은사, 찬양의 은사 때문에 다윗이 제일 처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이 마음의 병에 걸려서 번뇌하고 막 시달리는데 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개의 그림이 함께 존재하죠. 하나는 마치 주사의 힘으로 통증을 겨우 이겨내는 어떤 환자처럼 사울 왕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밝아져요. 다윗은 쫙 떠오르고 있고 사울은 서서히 지는 해와 같습니다. 사울은 볼 때마다 측은하고 안타깝고 그를 볼 때마다 속상하고, 그런데 다윗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정이 가고 박수를 치고 싶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밝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매력적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왠지 끌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종에게서 돌리지 마십시오. 다윗의 간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이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윗이 사울을 보고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계속 이 악사의 역할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불려가서 음악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다시 집안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다윗의 길은, 다윗의 사명은 음악 치료사의 길이 아닙니다. 악사의 길이 아니에요. 음악도 좋아했고 그리고 또 명연주자였지만은 다윗이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차기 왕으로서 그 주어진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수금으로 사울을 치료했던 다윗. 우리가 나중에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가 지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편들 쭉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를 통해서 본인도 치료했다는 사실이에요. 본인도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마음의 병이 빨리 치료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병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과 의사의 치료를 받는 일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은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셀프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아름다운 화병, 꽃을 꼽은 화병이 하나만 딱 있어도 분위기가 확 밝아지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또 어느 모임에 속하든지 간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영적으로 밝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도 살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도 살고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